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버거워서 아무것도 시작하고 싶지 않은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치 이정표 없는 사막처럼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게 한숨을 쉬며 오늘을 견디고 계신가요? 성경 속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반드시 광야를 걷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진 듯한 시간, 고요하지만 어쩐지 외롭고 텅 빈 마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과거의 영광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으며, 미래는 그저 흐릿한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끊어진 관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우리는 그 아픈 어제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오늘의 나를 작게 만들고 내일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분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을 보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에서 새로운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나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은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니?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광야를 인생의 끝으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엔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 불가능 속에서 기적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무엇도 시작할 수 없는 막막한 곳에 서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넘어진 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과거는 돌아볼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처럼 오늘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눈물은 오늘의 능력이 될 것이고,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닌 기적이 시작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고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지금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